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모성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강의 여기 서면 항상 떨립니다. 안 떨리는 것 같죠? 네, 안 떨리는 것 같은데 막 다리 막 후들후들 거리고 막 진짜 그래요. 그냥 때때로는 무거운 어떤 책임감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희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여러분에게 희년의 어떤 아름다움을 이렇게 각인시켜 드리고 싶고, 각자 어떤 신앙의 어떤 전환점들을 선물해 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올라오면 저는 예수님하고 성모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웃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성모님을 웃게 해드리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그죠? 네, 아닌가요? 아무튼 교황님이 돌아가셨죠? 네, 난 눈물이 너무 많이 났다. 손 들어볼래요? 별로 없어요? 네, 돌아가시든지 말든지요? 아니죠? 교황님은 제가 진짜 단언하건대 성인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어떤 우리 신앙,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신앙적 전환점, 정말 이 눈 뜨고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를 계속 절망감과 어떤 실망감과 체념,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포기하고 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전환점, 어떻게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면서 어떻게 내가 순례자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과 답, 특히 자비와 희망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교황님을 놓치면 말 그대로 목자를 놓치기 때문에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새 교황을 뽑기 위한 콘클라베가 지금 이미 시작됐죠. 새 교황이 뽑히더라도 그 교황님의 어떤 가르침, 또 어떤 해왔던 희망의 여정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해를 희년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희망으로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으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나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블로그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교황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렇게 쫙 관심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뚝 떨어졌습니다. 안타까워요. 이렇게 좋으신 분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오늘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교황님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제 교황님이 이제 멀게 안 느껴집니다. 이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분이 됐죠. 그래서 교황님과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들도 나눠보고 어떻게 힘을 내야 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나눴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너 나 사랑하니? 라는 말씀이 계속 울려 퍼져요. 사실 신부로 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죠? 쉬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쉽지 않죠? 네, 여러분도 사는 거 쉽지 않듯이 신부도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꾸 쭈그러들게 되고 이렇게 그만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예수님과의 우정부터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또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누가 나를 미워하네, 해봐도 소용없네, 어떡하지? 라는 어떤 절망감과 마음의 상처 속에 머무는 건 도움이 안 돼요. 네. 저는 재밌는 게, 저는 이제 예수님, 성모님 생각하면서 산책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개랑 산책도 하고, 네. 수다 떨면서 산책을 하더라고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진짜 산책을 해야 우리가 삶을 나날이 아름답게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 우정에서 시작됐을 때 예수님한테 항상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성모님한테도 이렇게 힘들고 아플 때 성모님 이럴 땐 어떡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죠? 뭐 많은 성인들이 있죠. 베드로 형님 그렇게 어떻게 일어났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황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생각하니까 너무 잘 버티신 거예요. 아니 그 시간들 그 노인이 그렇게 많은 일과들을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 미소와 인내와 희망 속에서 걸으셨을까?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계속 물으면서 교황님의 예전의 강론들 어떤 것들을 보면 이렇게 버티셨구나. 근데 가장 영감이 되는 건 그분과의 우정. 여러분 힘들 때는 항상 그분과의 우정, 그분과의 사랑 이야기부터 점검해 보시면 언제든지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저것 좀 많이 써왔습니다. 뭐 이것도 나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시간 내에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6월 달에 구반장의 희년의 어떤 행사가 있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사만 하면 그게 뭐야, 그죠? 네. 과연 우리한테 진짜 희년이 되고 있는가? 희년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내 어떤 가슴에 와닿고 살갑게 되기를 여러분도 바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반장의 희년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까를 저도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 구반장의 희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얘기해 볼까 생각해 보다가 이제 우리 교황청에서 이제 계속해서 누구의 희년 하는 일정들이 계속 잡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시작된 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희년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이 뭐 군인, 경찰, 안보의 희년, 그 다음 예술가의 희년 이런 식으로 그들의 희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럼 이제 희년이 끝날 때는 누구의 희년으로 마무리하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거나 한번 찍어보세요. 못 찍겠죠? 감옥에 갇힌 이들의 희년으로 희년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교황청에서 하는 거에는 구반장의 희년은 없어요. 다만 이게 있어요. 가정들, 어린이들, 조부모들, 노인들의 희년이라는 부분들은 있고, 실제로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칙서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희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10월쯤 되면 이제 뭐 마리아 영성의 희년, 가난한 이들의 희년, 성가대 희년이 있습니다. 성가대 희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희년에 대한 얘기를 살짝 콩 나눠보기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이 희망의 칙서, 전 이걸 자주 봅니다. 네, 자주 봐요. 뭐 10번도 넘게 봤습니다. 근데 계속 봅니다. 왜냐하면 봤지만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발견이 돼요. 근데 발견이 되는 힌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황님을 사랑할수록 더 많이 보인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 이해 잘 돼야 안 돼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100%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만지고 싶을 만큼의 사랑이 생기고 하면 성경은요 바로 이해가 됩니다. 결국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튼 중간에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 있잖아요. 방식, 그리고 신앙하는 방식. 여러분 만족하세요? 신앙하는 방식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방식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때요? 좀 그렇죠? 뭔가 좀 전환되고 싶죠? 네. 제가 진단해 보면 우리 가톨릭 신앙의 어떤 신앙의 방식은 때때로는 조금 우리 희망의 순례자로서의 여정하고 좀 거리가 있다. 사람들이 요즘에 밖에서 유행하는 어떤 영상들이 대부분 사이다 영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마동석이 등장해서 못된 사람들을 대신 때려주죠. 계속 때려주죠. 그럼 사람들이 막 좋아하죠.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봐도 나 대신 누굴 혼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많이 들죠. 근데 그거를 이 가톨릭 신앙 안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뭐 사이다 강의 그러면은 대부분 뭐죠? 내가 꼴사나워하는 사람들 대신 혼내주는, 그쵸? 나빴어. 그럼 며느리 나빴어. 시어머니 나빴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주임신부 나빴어. 이런 식으로 해줬을 때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희망을 불태우며 나아가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겠죠. 이따 좀 얘기 나눌 건데 아무튼 희망의 징표라는 부분에서 이제 교황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세상이 악한 세력으로 뒤덮였다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한한 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고, 우리가 이 희망의 첫 징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희년을 만들고 희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평화에 대한 염원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전쟁이 그치길 바라는 우리의 염원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 속에서 삶이 아름답고 희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어야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구반장으로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한 앞으로 희년을 만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한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요. 제 말이 아니고 책서에 나온 걸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여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병자들, 여러분 자주 만나죠? 네, 여러분 병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희망을 자비를 베풀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또 질병과 장애, 또 젊은이들. 네, 여러분들 자식 걱정 많죠? 네, 요즘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마음이 많이 병들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할 의욕도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낳아서 기를 의욕조차도 상실하게 되는 이들에게 과연 나는 희망의 등불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가? 그걸 간절히 청해야겠죠? 젊은이들, 이주민들, 노인들에 대한 노인이 얼마나 보물인가에 대한 얘기들. 저도 요즘에 회개를 해가지고요. 노인들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찾아드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들 또 조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또 가난한 이들, 이런 식으로 이들에게 희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그렇게 하려면 사실 우리가 뭔가 행동하고 행동하고 뭔가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우리가 과연 이 시대를 희망의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희망 배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황님께서도 희망에 대해서 어렵다는 표현을 솔직히 하셨고, 그래서 희망교리를 하셨죠.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 보셨어요, 혹시? 유튜브에 희망교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희망교리를 올렸는데, 이 책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원당동 오시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원당동 오시면 무료로, 구독하고 오시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선착순입니다. 네,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교재를 통해서 정말 관심이 있다면 공부하고 예, 많이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근데 애태우지 않기로 했어요. 희망 좀 빨리 배워요. 막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냥 선포하고 필요하면 오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처음 했죠.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희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이유가 저는 이제 곧 예수님 승천 대축일 때마다 우리가 홍보주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때 교황님이 항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교황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뭐였을까요? 이상하죠?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교황님과 만난 사람들은 놀랍게도 눈물을 흘리고 희망을 되찾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곤 하셨죠. 그렇죠? 바로 이게 우리가 구반장으로서 우리의 언어, 행동들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 성모님을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난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됐죠? 모두 다시 살아갈 희망, 다시 사랑할 희망, 이런 것들을 얻었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적절한 동반과 지지와 사랑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강론했는데 이 예수님이 물고기나 잡고 있는 이 사도들한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부터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이렇게 동반해 주는 거죠. 그래, 너가 힘든 거 아는데 거기 가서 지금 뭘 하고 있니라는 것을 아주 따뜻한 언어, 무관심한 것 같지만 따뜻하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 순간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이놈아, 그래서 뭐 하고 있냐? 그죠? 그럼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셨죠? 무슨 일이냐? 그죠? 이렇게 같이 나란히 걷는 겁니다. 걸으면서 그들이 겪었던 고난,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길동무, 다시 그들이 길을 찾을 수 있는 길동무가 돼주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방식, 이것들이 우리가 되찾아야 할 힘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모두의 삶에는 어쨌든 행복해지고자 하는 열망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든, 범죄 왜 저질러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방법이 잘못됐을 뿐. 그들의 얘기를 들어줬을 때 우리가 다시 그들을 돌릴 수 있는 그 인내 속에서 희망의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늘 방어적이고 분노하고 격한 반응이 아니라 언제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 각인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희망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교황님만 보면 어때요? 막 힘든데 교황님 얼굴 보면 어땠어요, 우리? 다시 희망하고 삶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다시 맞출 수 있었죠? 그래서 또 나만 생각하고 있을 때 교황님의 행보를 보면 어땠죠? 다시 가난한 이들과 힘든 이들과 함께 하는데 내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었죠? 과연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시대, 아니 나의 구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힘을 주고 있는가?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구반장의 희년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희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미 말한 것처럼 희망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 희년을 작년부터 준비하고 교황님의 여정을 계속해서 보고 강론을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지금 돌아보면 희망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오면 예수님과의 사랑이 뭔지도 몰랐고 저는 늘 제 지난 과거를 보면 가엾습니다. 뭐랄까 저렇게 모르고도 뻔뻔하게 강의를 다녔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그때 성모님이 함께 해주셨고 어떤 지나간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해야 할 말들도 있었고 그렇게 돼요. 아무튼 자, 오늘 뭐 원래 성물 훼손 얘기도 하고 막 그러려고 가져오긴 했는데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늘은 나자렛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나자렛 예수님 하면 이제는 탁 떠오르셔야 되는 게 뭐죠? 딱 하고 나와야 되는 것들이
나의 사랑, 나의 희망.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과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나는 희망할 수 있었을까?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었을까? 라는 어떤 두근거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좋겠고, 예수님의 생애, 곧 우리가 교황님의 생애를 보면서, 여러분 자서전 읽으신 분 계세요? 자서전 참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값진 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거의 목표는 예수님의 생애를 더듬어 보며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성경 속 인물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변화된 나와 우리 소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게 사실은 교황님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희년을 왔던, 순례를 왔던 사람들을 향한 희년 특강을 하셨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자케오 얘기도 했고요. 기억나세요? 니코데모 얘기도 했죠? 그리고 뭐 사마리아 여인 얘기도 했습니다. 세리마테오 얘기도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결국에 여러분의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 성경 속 인물 한 명하고 닮아야 됩니다. 닮아야 돼요. 그게 나의 영적 라이프 스토리로서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냥 바리사이야. 내가 그냥 율법학자야. 혹은 그냥 어떤 부자야. 최악이죠? 어떤 부자야. 아니면 어떤 청년이야. 그리고 뭐 군중이야. 그냥 군중 와서야 이것 좀 줘요. 어떻게 하면 나 믿게 해볼 거예요. 요즘 복음이죠? 그랬다가 그냥 살과 피를 먹으라고, 나보고 죽으라고, 나보고 십자가 지라고. 자신이나 구해보시지. 나도 안 구해주면서 뭐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인지. 분명히 우리 삶에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 아름답게 변화된 인물의 이야기가 나의 스토리가 되고 있는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예수님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이걸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못 돌아보는 충격적인 이유는 제가 처음 말한 거, 예수님과의 우정을 점검을 안 해서 그래요. 자꾸 내가 받은 상처, 섭섭함,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에 꽉 해서 마음이 시퍼렇게 멍들고 가슴은 뻥 뚫린 채로 이러면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의 우정,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살리는 성경 속 한 장면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를 요즘 살리는 성경 말씀과 대화는, 시몬아, 병건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돌보아라. 제가 이 모양인데도요, 사랑합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수다나 아까 산책이 아니라 그 대화가 여러분 삶에 있으면 여러분은 길을 잃지 않고요, 여러분은 양심 성찰할 수 있고요, 여러분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이제 오늘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주는 기쁨과 희망, 그놈의 십자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 가정과 삶에 미치는 영향 서로 얘기는 힘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우리는, 제가 신앙의 전환점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신앙에는 어떻게 보면 자꾸 쭈그러드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겸손해야 돼,
자신을 버려야 돼.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 그러면서 뭐 이렇게 슬픔 속에서 한 맺히고 살아가는 신앙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의 강론에 환호하냐면 안 해도 돼요. 미워해도 돼요. 십자가 안 져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사이다 강론이라고 표현하면서 거기에 끌린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이 아름다운 겸손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짐으로 여기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근데 여전히 많아요. 아무튼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어요. 우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zakhe오,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미지, 특히 희망의 순례자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희망의 순례자라는 이미지. 여러분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희망의 순례자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또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십자가 하면서 막 십자가 하면서 막 우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에게는 교황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하나 있는데 또 시몬 이야기, 키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 그가 십자가 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네. 난 십자가를 질 거야 하면서 십자가 졌어요? 그럼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나요? 근데 어떻게 됐죠? 십자가는 약간 그런 이제 새로운 의미로 뒤에 얘기할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생복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반장님들이 그렇게 돼서 주변에 축 늘어져 있고 끙끙거리고 슬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볼까요? 보면 이제 1번을 나가네. 30분이네요. 자, 다음 구절을 읽고 묵상합시다. 근데 이제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죠.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은 딱 들으면 어떤 묵상을 하세요?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자비, 내가 희망을 둘 수 있는 이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희년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고해성사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벌까지도 사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나의 그분의 큰 사랑이며 내 희망인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거룩한 부르심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2016년이 자비의 특별 해였고 그거와 연결된 희망의 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희망을 못 느끼는 이유가 자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용서받는 그 기쁨이 사라진 거죠. 반대로 말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설명했지만 희망의 순례자로서 가는 사람은 어떤 그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체험합니다. 자케오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다 그런 것처럼요. 그죠? 근데 멈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주님, 제가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점점 더 완고해지면서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 상태만 되나요? 하나님께 용서를 청할 줄도 모르게 돼요. 이웃과 배우자와 하나님 탓을 하면서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삶은 시들게 되죠. 그래서 그분과의 우정 얘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움직일 때, 그래서 교황님이 글에 쓰신 게 있어요. 자서전에 보면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근데 제일 어렵죠, 여러분? 네, 나만 잘못했나? 쟤도 잘못했는데. 네, 그거 유혹이에요. 그거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입에 탁 나와야 됩니다. 뭐라 그러는? 주님,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사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로 병들 일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진리가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우리가 하는 전례 모든 미사 안에서 뭐 해요? 세상의 죄를 없애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기념하잖아요. 재연하잖아요. 재현인가? 재현이죠. 재현이 아니라.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뒤에 얘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 얘기도 하죠. 그거 왜 해요? 연옥 안 갈라고. 그러지 말고 정말 그 자비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의탁하고 정말 내 이웃을 향해 청하면서 그분과의 우정 얘기, 인내 속의 희망 얘기들. 근데 우리 순식간에 빨려가는 게 그래도 쟤는 용서 못해. 쟤는 잘못, 그죠? 솔직히 얄미울 때가 있죠? 잘못해놓고 다 우리 탓이라고 그러고. 그죠? 얄미울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겪으셨죠. 뭐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었어요. 근데 다 잘못했대.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그래서 이제 나눔에서 조금 저는 아쉬움이 밑에 있는 예시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아쉬움이 뭐냐면, 그러니까 버티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 그래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래 너도 감사해 아유 그래 맞아 그것도 감사하지 이것도 훌륭한 나눔입니다만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다 나아서 내가 지금 그분과 관계 맺을 때 어떤 기쁨, 희망, 어떤 그 사랑이 이제 밖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밖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밖으로 터져 나와서 근데 이런 거 하면 너무 자랑 같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겸손해가지고 이런 걸 못 하는데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그분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있고 희망할 수 있고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끔 얘기해요. 그래서 난 빨리 죽고 싶다고. 네. 여러분도 빨리 죽고 싶죠? 아니에요? 네. 빨리 그냥
빨리 예수님 보고 싶고, 교황님 얼마나 좋을까. 안 부러워요? 왜 그래? 지금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성모님하고 있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하늘에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더 전구해주고, 하나하나 더 영혼들을 챙길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됐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부럽죠? 예, 죽고 싶죠? 예. 게다가 맡겨진 일을 다 완수했잖아요. 맡겨진 일을 완수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맡겨진 일은 뭘까 모르겠어요. 네, 뭘 맡겨주셨을까. 어떨 땐 감잡기도 힘들어요. 네, 사제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물론 때때로 본당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공동체에 세워주신, 보내주신 사제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살으려고 하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지켜내고 또 사제를 성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사제 생활 8년 차입니다. 네, 8년 차. 겉만 늙어가지고. 2017년 서품이에요, 제가. 2017년 서품인데 8년을 돌아보면 정말 저를 성장하게 해주신 여러 만남이 있어요.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아쉬움도 많아요. 뭐냐면 사제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자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고해소에서 나의 아픔, 어려움, 고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어떤 그런 중요한, 아주 중요한 만남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건 본인도 죽고 사제도 죽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성사 보시고 더 많은 영적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한 몸으로서 성모님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 뭐 이제 본 나눔에 가면 예수님의 호칭들이 나오죠. 뭐 스승님, 네, 친구, 착한 목자, 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정겹죠. 여기 뭐 나눔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또 어떤 착한 목자로서 우리를 정말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지 않으신 순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여러분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는 여러분이 떠난 건가요? 예수님이 떠난 건가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 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지? 그러면 내가 나온 건데, 내가 탕자고 내가 길을 일부러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사랑 속에서 내 신앙 얘기들은 펼쳐져야 됩니다. 아무튼 뭐 이 호칭에 대해서 아름다운 얘기들 여러분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음 시는 구상시인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제가 구상시인 찾아봤는데 이 가톨릭 신자였고 요한세례자였고 이게 김수환 추기경님이 장례 미사를 해줄 만큼 이제 많은 신자로서 잘 사신 분 같아요. 근데 뭐 이거 제가 여기서 중점을 두고 싶은 얘기는 묵주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조기도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목조기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정말 여러분 희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게 묵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이제 하신 말씀들 중에 찾아보면 뭐 예를 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하세요. 하느님의 희망과 인간의 희망이 만나는 곳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토록 찾던 구원자이자 희망을 구유에서 만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굳이 구유로 오셨죠? 인간을 구원하길 희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유 앞에 서면 나의 희망, 저를 희망으로 여기고 저를 만나러 오셨나요? 어떤 그런 감동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이 이야기, 이 환희, 이 기쁨을 중심에 두면 앞에 있는 예라고 말했을 때 희망이 세상에 들어온 시간부터 희망을 품고 자신의 갇히지 않고 희망을 전하기 위한 엘리사벳을 향한 여정, 그렇죠? 그리고 바치고 되찾고 하는 여정에서 예수님이 예상치 못하게 잃어버렸지만 계속 그 순례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찾아내는 그 희망의 순례 이야기들, 어떤 것들로 환희의 신비에서부터 빛, 고통, 영광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희망을 묵상할 수 있고 묵주를 줄 때마다 지치지 않고 다시 그분과의 우정과 사랑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희망의 여정을 쌓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인상적인 것들은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사라지죠. 그렇죠? 예수님께 걸었던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사라지지만 거기서 진짜 희망이 탄생하죠. 그렇죠? 네. 그 희망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자비와 사랑의 구원 얘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목조기도를 묵상한다면 목조기를 돌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큰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뭐랄까요? 여기도 조금 이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나도 불쌍한데 약간 이런 위로의 수단으로 하는데 절대 잘못된 묵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셨지, 이거 보세요. 약간 이건 이제 거듭나야 할 어떤 그 신앙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이 우리 시대를 조금 우리를 위로했다면 이제 그걸 딛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셨지,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황님이 우리나라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이들과 함께 하셨죠? 그럼 우리가 교황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다 알아주셨고 막 그랬어 라고 하는 거에 머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아니라 교황님이 정작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데리고 가고 따라오라고 하는 대로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여기에 머물면서 그냥 지금의 내 삶이 위로받기를 바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드라마 끊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라마는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애환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거기서 위로받고 멈춰 있게 보통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기쁘고 좋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심취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우정과 힘들죠.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희망의 순례의 여정, 계속 밖으로 나가는 그 여정을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구반장도 에이 이제 안 할래, 힘들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자꾸 편한 걸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과 우정이 있다면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분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위로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제일 큰 건 희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제일 큽니다. 그런 드라마, 자꾸 드라마를 좀 비판하는 것 같은데, 보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그 세계관에 갇히게 되면 어때요? 답답한 자녀들이나 배우자들한테 자꾸 싫은 소리가 나와요. 뭐 하냐, 막. 그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갇힌 길동무가 되고 희망을 깨울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그걸 놓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도 불행해지지, 같이 있는 사람들도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전환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3번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토리들, 이 스토리들이 정말 인상적인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저는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통해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보는 건 참 좋은 일이다. 근데 준비 안 된 그냥 들이닥침,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다만 열망이 좀 있어야죠. 자케오 같은 경우는 그냥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열망, 지금의 삶이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열망, 근데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열망, 기대, 이런 열망들을 품고 살았고, 어때요? 예수님 먼저 부르죠? 뭐 준비된 거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죠? 근데 어때요? 삶을 바꾸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한버릇의 교황님의 가르침 때문에 제가 한번 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버릇의 교황님이 사제들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준비 안 됐다고 내쫓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제든 자케오를 봐라. 그 준비 안 돼서 들어왔든 상관하지 말고 자비의 선교사로서, 이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까지 이어지면서 제가 고해성사를 대하는 태도들을 계속 바꾸게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초반에 조금 엄격했어요. 근데 엄격했다기보다는 좀 답답했지. 와가지고 자꾸 이러고 나 속상해요, 힘들어요, 그런 얘기만 하니까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게 칸막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이 고해성사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뭐라고 막 그러더는 거라서 내가 막 진정을 시키면서 얘기했던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그냥 그래요. 그냥 자비의 선교사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물론 항상 그렇게 부드러울 수만은 없습니다. 네. 때로는 회심의 포인트들을 잡아드려야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저는 밖에서 같이 이게 얼굴 마주보는 성사를 좋아합니다. 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뭐라고요? 안 들려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고해소를 마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주했을 때와 막힌 데서 하면 신부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들어. 그러면 나 알았어요, 나가세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거든요. 난 항상 나오라 그래. 나오세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이제 병자 영성체나 병자 이제 도유 예식 이런 것들 하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인데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요양원들이 여기도 많나요? 많죠. 요양원들 이게 원래는 모든 요양원들 그러니까 사실은 되도록 아주 멀지 않다면 본당 신부가 가서 병자 영성체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되도록이요. 그리고 가족이 동반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본당에서 잊혀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조차 할 수 없게 돼요. 그렇죠? 물론 편의상 이제 본당 근처에 있는 어떤 요양원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제가 병자 영성체를 해줄 수 있도록 이제 조금 풀어졌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 좋아는 하시는데 가족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시면 끝이야. 네. 장례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병자성사 받으러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병자성사 받을 때 보통 누구의 믿음이 중요하죠? 네, 가족들 꼭 성사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여러분 아플 때 그거 잊지 마세요. 교황님이 말씀하셨지만 아픈 병상은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제발 여러분 아플 때 아유 나는 이게 너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짐 되고 싶지 않아. 그런 잘못된 생각 가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아프고 함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 희망의 자리,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회개 시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말 나온 김에 성물 훼손에 대한 이 인천교구에서 나온 거 읽어보셨죠? 안 읽어봤나 보다. 이제 성물을 파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당 가시면 이제 뭐 뽑아달라거나 읽어보시면서 파기할 때 그냥 큰 틀은 그렇습니다. 개인이 파기할 때 잘게 봐수고 뭐 찍고 해서 먼저 기도하고 확인하고 하세요. 이제 생략해서 하는 거니까 잘 안 보이는 비닐에 써서 이제 폐기하는 거. 근데 가장 좋은 건 성물방에서 이제 판매할 때 폐기할 수 있는 업체랑도 연락하는 게 계약을 맺는 게 중요하고 또 되도록이면 그걸 재활용하거나 할 수 있는 데면 좋겠죠. 제일 좋은 건 성물을 대충 안 만드는 싸구려 중국산으로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긴 한데 제가 이렇게 왜 나온 문제냐면 제가 보니까 자녀들이 갖다 버립니다. 네, 엄마가 아빠가 죽고 나면 그냥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들의 맥락 안에는 신앙의 쇄신으로서 신앙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온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했지만 지키는데 급급하거나 뭐 그냥 슬픈 그리스도인, 엄격한 그리스도인을 했다면 교황님이 확 바꾸면서 어떤 뭐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구반장, 그런 거 각 지역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신앙으로 나도 함께하고 싶다는 신앙으로 하고 이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제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이 희망의 순례자로 살다 보면 항상 십자가를 항상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십자가 항상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은 그 삶이 십자가다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한 표현이죠. 사실은 아니잖아요. 물론 사랑 때문에 힘든 일을 고난과 인내 시간을 겪어야 됐죠. 근데 정말로 여러분 희망의 순례자로 살다 보면 여러분이 정말로 고난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키레네 사람처럼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죠. 여러분이 원치 않든 원하든 구원,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해야 될 때가 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플 때, 잘 살아왔는데 아플 때,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사고가 날 때,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제가 오늘 키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얘기도 갖고 왔는데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나중에 해줘야 되나? 궁금해한 표정인데. 아무튼 여러분 십자가는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희망의 순례자로 갔다 보면 어느 순간 마주하게 되는 그분의 그 사랑, 자비, 구원에 동참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폄하하면서 얼굴 찌푸린 슬픈 신앙인으로 살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아무튼 여러분 나눔 잘하시고 6월 달에 있는 희년 물론 어쩌면 행사에 그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기쁜 얼굴로 서로를 마주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희년 행사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간절히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는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